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보에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번 연말까지 입당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와서 저는 이 앞에 있는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거기 지하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긴장하고 도대체 내가 교회를 제대로 찾은 것인가 여기서 좀 한참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선 목사님 통화하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교회 짓기까지 굉장히 힘드신 환경 속에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번 읽으셨을 만한 내용들이고요. 우리 신앙의 형제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긴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로마서 14장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갈등이 굉장히 심했죠. 우파 좌파 나뉘어져서 저도 새벽 4시 반까지 깨어서 있었습니다. 정말 긴장이 됐었죠. 10시, 11시, 12시, 1시 넘어가면서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고 행여나 또다시 원위치 될까 아니면 이대로 지속이 될까 긴장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어느 분을 찍었든지 여러분 안에 상당한 긴장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정말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도 해보고 해법도 생각해보고 수많은 분석들도 해봤습니다만 역시 결론은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심리적인 현상을 뛰어넘은 영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탄의 성품,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분열입니다. 시기하는 것이고 고소하는 것이고 사탄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연합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성령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초대교회에도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들 사이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주로 유대적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젠타일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방인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 사이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서 발생한 긴장이죠. 그 긴장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음식과 날을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모든 육류는, 모든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육류들은 로마 시대의 신들에게 한번 제물로 드려졌다가 시내에 나와서 팔렸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육류를 사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으로 받아들였던 성도들은 고기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방신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래서 마음대로 고기를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려 14장 전체 또는 15장 초반까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룹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연결은 15장 중반까지 되는데요.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두 부류가 서로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한 자를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엑세네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경멸하고 멸시하고 낮추어 본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선한데 왜 고기가 부정하다고 너희들은 먹지를 않느냐.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요, 어린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경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크리노라는 말을 썼는데요, 비판했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judge한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저것이 옳은데 너희들은 잘못된 행동을 선택했다 라고 크리노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가 성경적인 것이냐, 감리교 제도가 성경적인 것이냐, 아니면 침례교 회중교회가 성경적인 것이냐, 쉽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이승근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성경 박사님들이 계셔서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단들이 존재하고,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어떤 교단이 정통한 교단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되죠. 어느 교단이 바른 교단인가요, 여러분? 장로교죠? 아닌가요? 아마 이 가운데 침례교 배경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순복음, 다양한 감리교 배경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저도 장로교에서 세운 신학교에 총장으로 봉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장로 제도가 성경적인 제도다, 이렇게 믿습니다만, 죄송하지만 감리교 목사님들은 저와 똑같은 확신을 갖고 감독 제도를 지지합니다. 왜? 성경에 등장하니까요. 그런가 하면 침례교 목사님들은 나만큼이나 강한 확신을 갖고 침례교가
바른 정치 제도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파, 무악기파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연세 많은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데 방금도 우리 신티사이저를 사용했죠. 피아노, 바이올린 동원했습니다. 악기는 불경한 것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는 악기를 동원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다. 우리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했다. 수금과 비파와 나팔과 드럼과, 그러니까 악기를 얼마든지 동원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때문에 한 교단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악기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어요. 최근에는 모 교단에서는 시편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편 찬송가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우리 다혜교회는 아마 모던한 교회, 컨템포러리 처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관심이 없겠습니다만은 시편 찬송가가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들만 가사로 해서 곡을 붙였는데 주로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리듬으로 곡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슬로우하고 여러분이 들으면 아마 따분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이 찬송가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같이 이런 신티사이저를 동원하거나 악기를 동원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CCM을 또 교회에서 절대로 찬양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실수하신 거지요. 오늘 찬양이 전부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잖아요. CCM. 이렇게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어느 것이 그른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분명하고 절대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들을 다루는 문제를 아디아포라 문제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디아포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어. 아디아포론이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것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아디아포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에도 이런 싸움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바울은 아디아포라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 걸지 말아라, 양심의 기준을 따라 행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엇으로 확정하라고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양심을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클래식이 좋아. 찬양을 할 때 클래시컬 뮤직에 가사를 얹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그럼 클래시컬 뮤직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CCM이 좋아. 가스펠이 훨씬 내 마음을 쉽게 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음악의 장르로 적합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CCM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가사들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해. 나는 시편만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런 분은 시편만 하나님 앞에 찬양곡으로 골라서 드리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던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은 너희들의 양심을 따라 선택을 해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캠브리지에 있는 속담, 캠브리지 지역에서 미국 말고 이제 영국에
떠돌아다니는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목숨을 걸고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행해라.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어라.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확신하는 바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은 여러분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지를 두라는 거죠. 그 이유는 6절에 등장하는데요. 나를 중인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6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든 안 먹든,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 어떤 정치적인 제도로 교인들을 지도하든, 중요한 것은 동기라는 거죠. 어떤 동기로 그것을 선택했느냐. 여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한 행위라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라면 때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취한다 할지라도 서로 용납해라. 다시 말하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가 중요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형식을 갖고 다툽니다. 장로교 정치를 해야 된다. 아니다. 감독 제도를 해야 된다. 이 폼을 갖고 다투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로 제도를 선택한 것이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맡기신 양들을 통치하는 데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감독 제도를 선택한 것이냐? 그렇다면 둘 다 양심에 따라 확신을 갖고 행하면 된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저희 교단에서 잘못하면 저는 이제 쫓겨나지요. 그러면 김 총장, 너는 장로교 신학교 총장이 돼서 감독 제도를 인정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이세요. 그분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세요.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제가 자란 도시에 가장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셨던 분이죠. 주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혼나는 겁니다. 주일날 버스 타고 교회 와도 혼나는 겁니다. 택시도 타면 안 돼요. 정말 철저하게 마치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본인도 그렇게 지켰고 요구하셨어요. 그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요. 여름에 제가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자전거를 타고 하셨어요. 야, 그 언덕을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세요. 자전거를 타고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신약시대의 주일이 중요한데 왜 구약의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키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서 제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그 당시에 4,5천 명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당신은 아직 구약의 율법을 지킵니까? 안식일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기된 절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목사님 신학적 이해도 성경 공부도 제대로 못하셨나요? 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십니까? 제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반성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동기가 분명한 한, 확실히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조차도 용인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첫 번째 인식해야 될 것은 남의 하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서야 되는 자들입니다. 좀 더 이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자면 남의 집의 하인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가족이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남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과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분, 어떤 분들이 더 정죄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분들은 오히려 겸손합니다. 아이고, 제가 주일 또 빠지고 골프장에 갔습니다. 제가 또 친구들 유혹을 받아서 주일날 교회 못 나오고 여행을 갔습니다. 오히려 늘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을 정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신은 왜 술을 마시냐? 당신은 왜 담배를 피냐? 당신은 왜 주일날 여행을 가냐? 이 청교도 전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건강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완벽하게 섬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이 청교도들이 수많은 레귤레이션이죠. 규례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주일날 어떻게 하기, 못하지 않기, 뭐 등등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교도 사상조차 잘못하면 바리새적인 요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11조 안 해? 성가대 봉사 안 해? 식당 봉사 안 해? 누가 누구를 정죄할 가능성이 큽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소위 많은 규례들로 자기들을 컨트롤했던 사람들이 타인들을 정죄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부인을 핍박했는데요. 그 전이죠. 신앙생활하기 전에. 그 사모님은 그 당시 집사님, 지금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직장이 광화문에 있었고요. 댁은 이제 구반포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치밀한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모대학, 법과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부인의 스케줄을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구역예배 갈 시간에 일부러 전화하는 거죠. 여보, 나 서류가 빠졌는데 서류를 좀 갖다 줘. 구역예배 못 가게, 또 예배 못 나가게.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셨던 분이세요. 법과대학 출신이니까 치밀하셨겠죠? 그런데 이분이 비 오는 여름날 비가 오니까 아내를 차에 태워서 교회 앞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교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1시간 동안 신문 보고 낮잠 자고 하다가 부인이 나오면 태워서 집에 가고, 여름에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목사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들어가서 맨 뒤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졸았다고 그래요. 찬양할 때까지 깨어있다가 설교 시작하면 주무시기 시작해서 설교 끝나면 깨어서 아내와 함께 집에 오고,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앉는 자리가 바뀌었어요. 뒤에서부터 점점 앞으로 다가오신 맨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집사님이 되시고, 제가 유학 갔다 오니까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한 개인을 세우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주무실 수도 있어요.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게 낫지 않아요? 저는 후자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술 한잔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날 아침에 누워서 자는 것보다 술 냄새 나지만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초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때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술, 담배 피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 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주초를 정리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가능합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없는 분들이 나와서 신앙 갖게 되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초 문제가 정리되는 것이 논리적이죠. 사실 주초 문제도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그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 술 먹지 말아라 그런 구절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없습니다. 대신 심하게 취하지 말아라. 술에 지배를 당하지 말아라. 문학적인 표현은 있어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걸 문제적으로 해석해서 술 한 잔만 마셔도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저희 형님이 청년기까지 신앙생활을 잘 안 했는데요. 늘 담배를 폈죠. 술도 마시고. 어머니가 너는 지옥 가면 영원히 담배불로 지질 거야. 저희 어머니의 신앙이 그렇게 단순해요. 누구한테 배워서? 목사님들한테 배워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술, 담배 하는 사람 절대로 교회 나오면. 심지어 지옥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대로 배우신 거예요. 권사님이신데 그 형님을 볼 때마다 너는 지옥 가면 영원히 담배불로 네 몸을 지질 거야.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주초 문제도 아디오퍼라 문제입니다. 너무 거기에 생명을 거실 필요 없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는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 사람 때에 맞춰서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훈련시키셔서 성장시키실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1대1로. 제가 화란에서 처음 공부를 시작했는데 암스테르담에 있는 한인교회죠. 그 당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몇 사람들이 그 옆에 숲이 있었는데 숲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한 대여섯 명이. 근데 태도가 불량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다소곳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니까 부인 따라서 억지로, 부인이 교회에 와야 되니까 이제 차 타고 같이 와서 이제 억지로 예배 드린 사람들이죠. 제가 목사님한테 여쭸어요. 반복되니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로 예배당 앞에서 담배를 피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중에서 3년 뒤에 집사가 생기고요, 한국에 돌아가면 장로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신앙이 없이 아내 따라왔던 남편들이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서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봤습니다. 뒤에서 주무시는 분들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미래의 장로님, 미래의 권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남편, 아내 평생 속삭이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20년, 30년이 지나도록 변치 않는 철옹성 같은 우리 남편, 기도하세요. 참으세요. 견디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우실 겁니다. 우리 친구 중에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하고 등산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 목사, 너 성도들 좀 잘 훈련시켜라. 왜? 그랬더니 내가 변호를 하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개신교도들이야. 자기 경험이죠. 한 20년 동안 변호사를 하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내가 변호를 하다 보면 제일 너그러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아니? 그래. 누군데? 불교도들이 제일 양보를 잘해. 두 번째, 카톨릭 신자들이야. 개신교 신자들이 제일 고집이 세고 양보 안 하고 이기적인 것 같아. 그 지금 카톨릭 신자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들, 우리 성도님들 잘 교육했으면 좋겠다.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장 양보 잘하고 가장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개신교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개신교도들이 꼴찌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똑똑하죠. 특히 우리 강남에 있는 성도들 똑똑하잖아요. 학력도 좋고 다양한 경험도 많고 적당한 물질과 성공, 또 똑똑한 자녀들 두고 소위 장성한 신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신자들은 강한 자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약한 자들의 약점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1등만 했던 아버지는 아들이 꼴등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신앙이 장성한 여러분은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5장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강한 자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도리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 말은 이해해라, 용납해라, 그것까지 품어라. 소위 이것이 진정한 포용이지요. 포용. 현 정권이 포용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강조했습니다만, 저는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일개 신학교 교수인데 그저 느낌이 포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됐습니다. 포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품는 것이고 나와 다른 가치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품어주는 게 포용이지,
자기와 동일한 이념과 생각을 가진 사람을 품는 것은 그건 포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포용이라는 것은 나보다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못난 사람들까지 받아들이는 행위를 포용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극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이 소위 에트노센트리즘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도 선교학을 가르칩니다만은 저의 전공이 문화인류학의 Cultural Anthropology인데, 문화인류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에트노센트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에트노스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말이고요. 거기에 붙여서 인종,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민족 중심주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최고야.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났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아마 푸틴을 통해서 다시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사실 게르만족의 프라이드는 대단하죠.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역시 대단합니다. 자기 민족 외에는 전부 저급한 민족이고 자기 민족 외에는 모두 동물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듯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게르만 민족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틀러. 그래서 모든 유럽을 점령하고 자기들이 통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마찬가지죠. 아시아에서 탈아입구 명치 유신 이후에 우리는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에 들어간다. 이 탈아입구. 자기들은 유로피언이라는 거예요. Physically Korean, physically 동양인이지만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기술이나 문화에 있어서 우리는 동양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이해하기 참 힘들죠. 여러분, 모든 민족은 자기 민족이 가장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왕은 누굴까요? 세종대왕. 세계에서 훌륭한 장군은 이순신 장군. 어느 민족이나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갖고 살아갑니다. 크지 않은 유럽에 가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 정말 작은 나라죠. 아프리카에 비해서도. 그 작은 대륙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전부 잘났죠. 화라는 화란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태리. 자기 민족이 최고예요. 자기의 가치가 최고예요. 자기의 전통이 최고예요. 자기의 삶의 방식이 가장 완벽한 삶의 방식이에요. 이런 사고를 에트노센트리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에게 적용을 하자면 누구나 이런 사고 속에 살아옵니다. 나의 삶의 방식, 내가 살았던 우리 고향의 음식, 내가 살았던 공동체의 가치관, 이것을 절대시하려는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자 무엇을 찍어 먹느냐 가지고 이혼까지 같은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우리 이승근 목사님 한 번쯤 할 만한 이야기인데 안 하신 것 같으네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어느 날 아내가 감자를 삶아왔어요. 그런데 찍어 먹는 게 고추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여보 나 감자 먹을 텐데 찍어 먹을 것 좀 가져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그 옆에 있잖아. 뭐가 있어? 없는데. 고추장 있잖아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니? 그럼 뭐 찍어 먹는데?
야, 설탕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소금을 가져오든지 해야지 어떻게 고추장을 가져왔니?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 집은 얼마나 잘나서 설탕 찍어 먹냐? 어떻게 당신 집은 무식하게 감자를 고추장을 찍어 먹니? 이 다툼이 시작돼서 나중에 목사님에게까지 진짜 왔대요. 우리 이혼한다고. 여러분, 감자는 무엇 찍어 먹어야 되죠? 예? 소금이죠. 죄송합니다. 강원도 갔다가는 매 맞아요. 강원도에서는 소금이 아니라 고추장을 찍어 드세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삶 속에 작은 예지만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아내가 당연히 식당에서 조리대에서 음식을 만들고 밥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저희 세대는. 그럼 지금 세대는 아니에요. 여기 젊은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남편도 당연히 들어가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다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원칙을 갖고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여기 바울의 교훈을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옆에 있는 성도는 나하고 한 가족이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남의 하인이다, 하나님의 하인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 어린 영혼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려 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어떤 나와 다른 행동을 할 때 어떤 동기에서 그 행동을 하느냐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정죄하거나 폄하하지 마라. 그분이 그렇게 하는 동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도록 애를 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1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올해 평가는 불행히도 개신교도들에 대한 신뢰도가 6%밖에 안 됐어요.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개신교도들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로마 가톨릭이 한 13% 정도 됩니다. 배예요. 그런가 하면 불교도에 대한 신뢰도가 20% 정도 됩니다. 이 개신교도들이 사람에게 칭찬받는데 실패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건강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아까 제 친구 변호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양보할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손해볼 줄 아는 신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손해보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신앙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신앙인으로 여러분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